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명령은 크게 세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을 새긴 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지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형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쭉 다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니까 사람의 수고로 만든, 사람이 힘을 들여서 만든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는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우상을 만드는 방식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새긴 우상이 있고 쇳물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주조해서 만드는 우상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이 새긴 우상이 보다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때 당시에는 주조된 그 우상을 주조해서 쇳물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 이전까지 보니까 보통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다 새긴 우상을 주로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쇠붙이를 녹여서 부어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진 모든 우상,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인데,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사람의 이 수고를 헛되이 그리고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4계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0계명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계명 모든 전체의 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새기는 것이든 주저하는 것이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를 우상 만드는 데 쓰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 수고를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인가? 이 수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날마다 더 한 차원 높은 창조의 완전의 진전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아주 거룩한 행위인데, 그것으로 부질없는 것, 헛된 것에 그런 수고를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뒤에 그 새긴 우상에 대한 이야기 뒤로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바다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새긴 우상은 모든 방법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모든 형상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죠. 왜냐하면 모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어떻게 해요? 깊은 검은 구름 속에서 소리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기록된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어디에 묻으셨는지 감추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거나 어떠한 형상에 의해서 주조되어지거나 새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인데, 만들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피조물들의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피조물의 아무리 작은 어떠한 형상도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형상에 대해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심지어는 그것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든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바로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가공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었다면, 이 우상은 이제는 실체이신 하나님,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성호마저 계시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는 실제인 하나님을 허상인 그 어떤 것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보다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다윗은 종말에 있을 부활 이후에 직접 우리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 가운데 이 다윗도 이 제2계명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 제2계명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 시편 17편 15절에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깬다,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 중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배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그리움이 이 다윗에게는 이 제2계명이 오히려 더 그 소망을 크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허전한 것이고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들, 형상화되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뵙게 될 그것을 믿음으로 다윗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완전한 구원의 승리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2000년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못하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옥합 향유를 그분의 발등에, 그분의 머리에 부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미루어두었던 감사와 그 찬양을 주님 앞에서 직접 흠없이 완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형상에 대한 금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감으로 키워야 할 것이지, 오히려 이런 우상들을 만들므로써 실체이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추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유익들, 이런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금지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을 감추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 그런 참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금지 규정은 우리로부터 거리감을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회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전율하며 그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통곡하며 보게 되는 자들 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제2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새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새긴 우상과 모든 형상화된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야고비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이 모든 이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땅에 파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이런저런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만 이 절이라고 하는 인사는 매우 독특한 것이고요, 다른 인사와 좀 다릅니다. 이 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인사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대개는 이렇게 손을 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빌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잘못을 구하는 거, 이거 비손이라고 해요. 원래 이 행위는 고조선에서 보면 단군 신화에서 환인에게 빌 때 그 기원이 역사적으로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존재들에게는 손을 빕니다. 옛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옛날 모습 생각나시죠? 뒤에 장독대에 정한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비빕니다. 이렇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초월적 능력 앞에서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신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누군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에게 빌 때 이렇게 손을 비빕니다. 이 비손이 주로 신적 존재들, 그리고 두려운 존재들을 향하여 나타내는 인간의 이런 인사법입니다. 근데 이 절은 다릅니다. 이 절은 그런 두려움과 함께 진심으로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날 때 하는 인사가 이 절이라고 하는 인사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런 우상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들에게 우리가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이런 수고의 낭비에 대한, 수고의 허비에 대한 금지라면,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시간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무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러한 최적을 갖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질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의 삶에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들이 만든 우상은 신성시했습니다. 왜요? 이 우상 안에 그 하나님의 본질을 스스로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에요?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거세해버리고 마치 우리와 같은 피조물적 존재로 이러한 물질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물쇠로 채워 그 안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를 방 안에 가두어두고 자물쇠를 채워주고 그 앞에 온갖 산의 진미로 제사를 드리고 그 방문 밑바닥에 구멍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소고기며 돼지고기며 좋은 것들을 집어넣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부모님,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능력이 많으신 부모님,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그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을 방 안에 가둬두고 철문으로 잠그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 앞에서 온갖 요란 법석을 떨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했던 모든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행동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들을 유괴하는 이런 일들,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사람들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감옥 안에 이미 하나님을 유기시켜버렸던 전과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만 이곳에 딱 담아서 이 권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방식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언약궤를 마치 오늘날로 하면 무슨 이런 원자폭탄, 핵폭탄처럼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마치 최신식 천하무적의 무기인 양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성소를 이들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 가두어버린 그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을 죽이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당신의 권능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와서 너의 권능을 바라야 보라. 하나님의 관심과 너무 다른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기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마음에 대한 몰 이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절하는 것을 금지하신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헛된 시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뉘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 장기만 따로 빼낼 수 있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놈들이 있어서 사람의 장기를 매매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팔 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과 권능과 영광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완전히 어긋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과의 사랑에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이러한 종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로 이해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적, 무신론적 우리의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부수적인 효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것 하나가 우상에게 하는 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해서 가두어 버리고 마치 중증 치매 환자 취급을 해서 영혼을 먹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으로 또한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작한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다 그래요. 또 땅을 갈게 하셨다. 봉사하게 한다. 또 명사형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일을 한다. 영어로는 work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종교적 명령이었다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다 확장시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노동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2계명이 우상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다 우상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숨이 붙어 있어 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모든 노동이 다 하나님의 이계명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된 노동이라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이렇게 금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노동들, 이런 노동들은 하지 마라. 헛된 노동이 있다. 금지하는 노동이 있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런 금지된 노동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면 17장을 보면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노동들에 대해 노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금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금지하신 노동 행위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이후 노동은 먹고 사는 호구지책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 저주가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당연히 자유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저주받은 자에게 내려진 그 노동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럴 필요 없는 것인데 괜한 고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취업과 취업활동과 직장에서 하는 일들 이런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금지된 그런 행위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제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확장적 해석과 적용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처럼 이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동들이 그쳐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모든 노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의 분량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순례자의 길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 즉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예배는 동사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도 동사입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관계를 상정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런 인격적인 교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 이것은 우리의 노동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이 되었을 때 이런 영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노동은 모두 금지된 노동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노동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노동의 실천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6절에서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6절에서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는 이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질투는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의 감정에서 나와요. 이런 행위가 이성적으로 어떤 시비의 판단의 근거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경직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요? 먹고 사는 거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죽어보라고.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망해도 안 망해요. 진짜예요. 그렇게 안 돼요. 속이지요. 마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걱정과 염려,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 만들어진 이 헛된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가공의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빼내올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자꾸 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작고 더 세밀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질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그 질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겪으실 고통에 대하여 느낌이 오십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어떨 것인지 상상이 되시냐고요. 정상적인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배우자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그와 밤잠을 지내며 나 아닌 다른 어느를 부모로 여기고 그 부모를 따라가며 나를 저주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사랑했는데 내 눈앞에서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그 장면에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경험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옳고 그르고 의롭고 악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 우리 같으면 분노가 끓어오를 것인데 복수할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에서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바란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 피고 외도하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조금도 우리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으세요? 조금도요. 3대 4대 말 거두는 거 보세요.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지 3, 4, 4대 벌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질투심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눈앞에서 그럴 수 있는가? 원망도 아니고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의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우상이었습니다. 관계의 진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돈이나 갖다 주고 집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못된 여인네들의 마음이죠.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만 붙여주고 나에게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그런 배우자를 바라는 그런 거죠. 또 남성들은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욕구만 충족시켜주고 그저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그렇게 내 말이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있는 것은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을 원하는 그 상징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그런 욕심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니까요. 그 능력만 발라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렇거니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부수적으로 누리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영광을 작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고 모든 소원을, 모든 현재의 고통과 결핍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의 관계의 진전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것이 영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보증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 재회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죄로 인해서 시간 속에서 유보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당신의 무한 번지를 깨뜨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당신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의 몸에 가두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무한분이신 하나님이 사람에 갇힌 건 똑같아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안에 가두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이기심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모든 노동, 정신적, 육체적 모든 노동,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이 안에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사랑을 속으로 잘됐다, 다른 생각을 품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며,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영광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되게 잔인하고 정말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것을 배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만 돌이킨다면 지난 모든 것에 대하여 기억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제2계명, 우상과 관계되어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과 우상에게 섬기는 그러한 노동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초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